우리는 어떤 일에 결정을 해놓고도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미적미적하다가 때를 놓쳐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신앙 안에서 결단한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하리라 하고 결단을 했는데 결국 실제로는 행함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치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그러시면 크게 아멘 해보세요. 자, 그런데 그것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잘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고자 하는 말씀이 이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하셨습니다. 믿음의 대장정, 지난 시간에는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래서 모세의 소명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그 일을 행하기까지는 단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쉽지 않았어요. 바로 그 일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들에서 막일을 하다가 여러분에게 오늘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북한에 가서 북한에서 억압당하는 그 북한의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라는 겁니다. 거기서 탈출해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 북한 정권에 가서 내가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나갈 테니 이 사람들을 내게 주시오 하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음성을 여러분이 들었다면 그럼요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럴 사람이 여기 있겠습니까? 그건 진짜 어려운 일이죠.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첫 번째는 데리고 나오려는 사람을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야 하죠. 그런데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너희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 누가 순순히 따라주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억압받고 있는 그 악한 정권에 맞서서, 물론 모세는 애굽의 왕국에서 40년을 살았기 때문에 잘 알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사람을 죽이고 도망쳐온 지 벌써 40년이나 된 거예요. 왕궁을 떠난 지 40년이나 됐는데 그들에 가서 내 백성을 달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데리고 가야 할 땅도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땅입니다. 그 땅은 옆 동네가 아니에요. 640km나 떨어진 아주 먼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세는 40년 동안을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을 걸렸잖아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는 소명을 받은 모세는요, 그 소명을 바로 결단하고 실행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처럼 이런 엄청난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결정하고 행하기까지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마음은 먹었는데 그게 돼야지. 해야겠다고 마음의 결단으로만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이루기까지 갈등하고 좀 행하다가 또 갈등하고 그렇게 시간만 흐르면서 마무리 짓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해야겠다고 결심하지만 그것이 실천되기까지는 여러 과정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짧게 그것을 결단하고 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 과정 속에서 짧든지 길든지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오늘 말씀은 모세가 결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가려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실천하기까지 필요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자꾸 실패를 한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따라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결단하고 행하기를 바라신다면 그것은 이미 다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처음에 모세는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자기의 인간의 그 연약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겠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니 하기는 해야겠고, 하자니 너무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하신 것을 거절해 보려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꾀를 부려보기도 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만한 능력이 안 돼요.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거절하는 가장 큰 핑계는 부족해서요. 부족해서 저는 못해요. 이게 참 겸손한 모습인 것 같지만 사실은 겸손하거나 부족한 게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 게 사실 있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하기 싫은데 시키니까 저는 부족해서요. 그렇게 하는 것이죠. 모세도 나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난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 들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를 던져봐라. 지팡이를 던졌어요. 세상에 큰 뱀이 되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 뱀의 꼬리를 잡아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려운 마음으로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그게 지팡이가 다시 되는 거예요. 너에게 능력을 주리라. 가라. 그랬더니요, 모세는 알았습니다 하고 그렇게 대답한 게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 저는요 말주변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 가면요 말도 떠떠떠떠떠 하고요, 그 다음에 얼굴도 빨개지고요, 말주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애굽왕 바로에게 가서 말할 그런 존재가 못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럼 알았다, 그래 하지 마라 이러면 좋을 건데, 그래 그럼 네 형 아론 있지 않냐, 아론은 말을 잘한다, 아론 옆에 데리고 가라. 그것도 안 돼. 그러니까 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 혼자 어떻게 그 강력한 애굽 나라를 상대해요,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해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오늘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자,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가 내리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 혼자 가는 거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해준다. 능력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 작업을 다 해놓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다 준비를 해놓을 테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결단하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계속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가나안을 눈에 바로 앞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두려운 마음이 가졌어요. 그 안에는 이미 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었고 그 민족들은 아주 거대해요. 아주 얼마나 힘센 민족인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주눅이 드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느라 하는도다 하기로. 우리가 들어갈 가나안 땅에는 너무나 강력한 백성들이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아주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2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30절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러니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거기 가셔서 작업을 다 해놓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결단하고 행하세요. 하나님이 작업을 다 해내셨습니다. 애굽에서 시작.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다 준비해 놓을 테니 너희는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결심하고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면 이 일에 어떤 일 결과가 나올까? 어떻게 될까? 불확실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적미적하고 행하지 못하고 또 자기 의지가 약하고 이런 경우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그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하나님의 시키는 일이라면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하십시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결과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믿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거 믿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앞길을 헤쳐나가요. 뭐 때문에 왜 두려워하고 떨고 어떻게 될까 왜 조마조마해요. 그럴 거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일진데 가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결심하며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 자, 다음으로 필요한 게 뭘까요? 다음으로 필요한 건 시작. 의지적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행할 때 나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척척척 해주실 거라는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하나님이 다 해주셔요. 그러면 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그럼 나는 로봇이에요? 나는 꼭두각시 인형이에요? 그냥 조종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지정의를 가진 인간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진 인간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정의를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자유의지 안에 그것을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우리 안에 이렇게 지정의가 있어요. 지식과 또 감정과 또 행할 수 있는 그런 의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정의를 뭐가 둘러싸고 있냐면은 이렇게 자유의지라는 내 마음대로 지를 사용할 수도 있고 감정을 사용할 수도 있고 의를 사용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뭐 이렇게 로봇 이런 것처럼 이런 게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 무슨 뭐 꼭두각시 이렇게 인형 조종하면은 이렇게 팔 올리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에덴 동산의 선악과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먹지 말도록 하나님이 아예 그냥 든든한 울타리를 쳐놓지 않으셨어요. 그냥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신 거예요. 그렇고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인간에게 선택적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게 죄입니다. 빗나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빗나가서 살아가는 겁니다. 죄는 뭐 단순히 누굴 죽이고 도둑질하고 뭐를 엄청나게 그런 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이것인데 이대로 살지 못하는 그 자체가 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마르티아.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지만 당신이 하시고 싶으신 일을 우리의 자유의지적 결단에 맡겨두신 거예요. 여러분이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억지로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강력하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회개시키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바울이 자유의지가 너무 강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 안 믿으리라고 거부했으면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자유의지를 굴복시켰을 때 그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 알아서 척척 일을 해주실 것이라는 생각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근본을 부정하는 일입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따라해보세요. 결단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 충청도 사람들이로 아무것도 그냥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그냥. 예. 우리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주를 위해서 하시는 것들이 나와야 합니다. 예. 영혼을 살리고 이 교회를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확장시켜 나가려고 하는 의지들이 없이 우리 교회가 부흥될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예. 우리 교회가 이 모습으로 여기서 그냥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 시골에 많은 교회들이 어느 때는 한때 아주 큰 융성을 이뤘는데 왜 지금은 그냥 그저 노인분들 몇 분 앉아있는 교회로 아니면 텅텅 빈 교회로 왜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져 버리는지 아십니까? 예? 다음 세대를 만들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더 확장시켜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냐 그냥 거기서 머물러 있으니 어떻게 더 큰 부흥을 이룰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절대로 여기가 좋사오니라는 마음이 없기를 원합니다. 나가야 합니다. 나가야 합니다.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그거를 여러분을 그 나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하는 것뿐이지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일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유의 길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의 길을 택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우리의 타락된 본성, 죄로 오염된 우리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자유의지의 선택은 대부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선택한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인간에게 타락된 본성을 가진 인간들은 즐겨하는 것이, 빠르게 선택하는 것이 죄성들이 가까운 죄들을 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항상 이렇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이 길로 갈 것인가, 저 길로 갈 것인가, 이런 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택하는 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 이 길이 맞는 줄 알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길을 택했는데 그 길이 결국 가보니까 사망의 길이라는 겁니다. 잠언 16장 26절. 다음 시편 1장 6절 시작.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예. 의의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악인의 길을 택하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길이 맞는 줄 알고 택했더니요,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 길로 갔더니 그 길은 죄의 길이고 사망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이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48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여러분, 나의 의지적 판단은 늘 불안하고 그 판단의 끝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모르니 주님의 뜻에 말씀에 맞추는 판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받았지만 그 길을 가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의지로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많이 했지요.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나의 자유의지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나의 자유의지는 항상 불안정하기 때문에 죄로 오염된 본성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먼 선택을 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맞추려는, 그리고 그것이 가장 우리 인간에게 복된 길이고 행복한 길인 것인가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선택에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것을 여러분의 선택을 통하여 이뤄나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시작.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애굽으로 간 모세는요, 바로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바로 왕에게 나가서 외칩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백성을 데리고 여기서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내 백성을 내주시오. 애굽의 바로 왕은 어이없었을 거예요. 뭐 이상한 게 와가지고 백성을 달라고 그래요? 예? 만약에 예정만 아니었다면 당장 처단했을 겁니다. 그래도 이 모세가 바로의 왕궁에서 40년을 살았었으니까 예정을 생각해서 그래도 뒀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로 인해서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힘들게 노역을 시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제일 어려운 일은요, 처음으로 애굽 왕에게 나가는 일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길을 보여주시고 진행시켜 나갑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기까지는요, 애굽 나라에 10가지 재앙들이 나타났죠. 물이 피가 되고, 뭐 개구리 재앙, 메뚜기 재앙, 뭐 여러 재앙들을 이제 많이 만나게 돼. 10가지의 재앙들.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내보내게 되죠. 마지막 재앙은 이제 다음 주에 볼 겁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해방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십시오.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내 눈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 길을 갑니다. 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룰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나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런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맨날 주저주저하고 그냥 머뭇머뭇거리다가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요만큼도 살지 못하고 그냥 인생 퉁치는 경우도 있어요. 한 번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고 그렇게 그냥 살다가 끝. 그럼 주님 앞에 가서 뭘 내놓을 거예요? 뭘 내놓을 거예요? 예? 나는 내 자식 여러 명 잘나서 잘 키웠습니다. 그거 자랑할 거예요? 내 자식이 뭐도 되고 기업에 뭐도 되고 그거 자랑할 거예요? 나는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그거 자랑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바울은 그런 모든 것들을 세상에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아무 의미 없다는 겁니다. 믿음은 내 눈에 뭔가 확실히 보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선포하며 나가는 게 믿음이죠. 여러분 믿음 선포하고 나가세요. 선포하고 나가세요. 믿습니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말이 허망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허망하게 보일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믿음을 가진 우리들의 차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경험과 과학적 상식선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려 하고요. 그리고 이것에 부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비난을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 대해서요. 여러분은 그런 소리를 못 들어보겠지만은요. 어떠다가 인터넷에 한번 안티크리스토의 크리스찬들의 써놓은 글들을 읽어보면 아유 참 그들은 여러말로 무식한 예수쟁이들, 비성적이고 비도덕적이고 한심한 사람들 막 그러면서 조소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과학적인 실험을 통해서 어떻게 다 증명해낼 수 있습니까? 하물며 모든 것의 근본 원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증명 안 된다고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과학적 실험으로 증명해낼 수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 증명해낼 수 있다면 그건 이미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 아니에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그저 바다를 한번 후려쳤더니 그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더라. 어떻게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풀문불이 뜨거운지요. 그 옆에 가까이 간 사람이 타 죽을 정도로 그렇게 펄펄 불이 끓어오릅니다. 하물며 그 불 정가운데로 던짐을 받은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머리털 하나 끄슬리지 않았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됩니까? 지구의 모든 인력은 만인력의 법칙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스리고 사람이 무리를 걸어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일들은 이 세상의 과학이나 상식이나 세상의 지식으로 설명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왜? 이런 일들은 세상 사람들이 증명하지 못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 증명해낼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 그런 일들을 보고서도 그들은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 바울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 믿음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께서 이 길을 원하시는 것이기에 될 줄 믿고 선포하며 나가는 거예요. 선포하며 나가세요. 선포하며 나가세요. 예? 아이고 목사님 그렇다고 다들 제발 그런 얘기 좀 하지 말아요. 예? 아이 뭐 그런다고 다 된다. 믿는다고 다 되나요? 전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답답해 죽겠시오. 그럼 당신이 믿는 믿음은 도대체 뭐요? 눈에 될 것 같은 것만 믿는 거예요? 그 뭐 믿음이에요?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예?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그건 뭐 확인하는 거지. 예? 모든 것이 가능하신 살아가신 하나님이 계시니 그분이 이루실 것을 믿고 손파고 나가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결단하고 진행해 나가는데 꼭 필요한 믿음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결단하고 행할 것을 요구하신다면 이미 하나님은 이에 대해 다 준비해 놓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괜히 시키지 않습니다. 괜히 결단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의지적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결코 그냥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자유의지적 결단은 항상 타락된 본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의 길을 쫓기보다는 죄의 길로 치닫기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자유의지를 주님의 뜻과 말씀에 계속 맞추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자꾸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뜻에 맞춰나가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가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가 하나님의 뜻을 받고 여러 고민도 있었고 그 길을 회피해보려고 했으나 결국 이런 믿음의 결단들을 통해 그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나안으로 인도하려는 첫 발을 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이런 믿음의 과정들을 통해 모두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